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 고백하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에벤에셀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에벤에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음의 차이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의 차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게 되지만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에 어둠처럼 자리 잡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절망의 한숨도 거두어지게 됩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빛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과 그림자를 거두어가기 원하시고 밝은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 육신에도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며 회복하시며 오늘 놀라운 역사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자 야곱의 모습에서 승리하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가깝게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만지시고 다듬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된 야곱.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신부 대금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과 계약을 했습니다. 7년 동안 내가 외삼촌을 섬기리니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7년의 시간이 단 며칠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깝지도 않았고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마음 한편으로는 이 7년의 계약 기간이 빨리 흘러서 정말로 제대로 정식적으로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라반은요, 그곳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야곱과 계약했던 대로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열어줍니다. 하지만 첫날 밤에 야곱의 방에 들여보내진 것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그 여인이 라헬의 언니인 레아인지도 모르고 첫날 밤 초야를 치렀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레아와 구별하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될까? 7년이나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평생을 봐왔던 아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이삭과 마찬가지로 야곱을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혼인잔치니까 야곱에게 술을 먹였겠죠. 포도주를 먹였을 겁니다. 어느 정도 알딸딸하게 취해 있는 상태예요. 그 당시 풍습대로라면 신부들은 천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렇게 캄캄한 밤에 어두운 불 꺼진 방에 이 신부 레아가 들여보내집니다. 야곱은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의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내가 첫째입니다라고 속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당하게 됩니다.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방 안에서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속임당합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자신을 형이라고 속여서 축복받아낸 것처럼 외삼촌 라반은 첫째인을 레아를 둘째처럼 위장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패턴으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야곱이 속임 당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속인 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겪은 상황하고 비슷해 보인다고 그냥 내 주관적으로 조언하면 그 조언이 안 맞고 상처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또 들여다보면 나하고 비슷한 상황 같지만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상대를 위한다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조언하고 또 어설프게 간섭하고 비판하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안 당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상대방의 상황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뭐 그런 걸로 그래.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야, 그런 건 그냥 기도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를 폭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들어줘야 됩니다. 같이 공감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말해야지. 대충 들어보고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냥 기도해요. 이런 얘기는요, 폭력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아파보지 않으면 그 고통 몰라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부위의 고통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거 저도 몰라요.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거요.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아픈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심약한 게 아니에요. 한번 아파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가 몰라요. 그거 직접 아파보지도 않으면서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나는 그것보다 더 아파도 출근도 했고 일도 다 했고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 엄살이 좀 심하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사람 마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아무리 큰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아픔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픔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해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당하는 고난이 다 달라요. 고난의 모습이 다르고 고통의 형태가 달라요. 고난을 당하는 환경이 다르고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 남에게 함부로 말한 사람이 그대로 한번 당해보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속임 당하게 하신 것에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만 보지 말고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못 견디는 그 결핍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마음도 좀 헤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아픈 것, 내 고통, 내 아픔, 두려움 이것만 가지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한번 돌아다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항변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 속이고 나서 해명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당해보니까 그런데 억울해요. 생각보다 억울해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그 다음날 항변을 합니다. 왜 나를 속이셨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그때 외삼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우리 지방 전통을 가지고 변명을 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야곱을 조롱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돌려서. 야곱의 지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라반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집안은 너희 집처럼 형의 축복을 동생이 몰래 빼앗아가는 그런 너희 집처럼 그런 짓은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차례를 지킨다. 지금 야곱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말을 듣고 대꾸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찔렸어요. 마음에 한마디도 대꾸를 못해요. 여러분 당해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항변도 못해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아픔을. 그렇다면 그날 밤 라헬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첫날 밤 초야를 치를 때에 그의 언니 레아가 야곱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그 계획을 짰을까요? 아닙니다. 뒤에 보면 라헬이 질투가 굉장합니다. 언니를 향한 질투가 불같습니다. 언니에게 야곱을 내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철저하게 속이기 위해서 어딘가에 라헬을 가두어 놓았겠죠. 나오지 못하도록, 소리도 못 내도록,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도록. 그거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디 가두어 놨겠죠. 야곱도 힘든 밤이었고 레아도 참 힘든 밤이었고 라헬도 참 인생에 있어서 가슴 아프고 힘든 밤이었어요. 모두가 불행한 밤이었습니다. 이날 밤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처럼 속임수의 대가인 야곱, 나는 놈을 만났습니다. 누구입니까?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완전하게 속았어요. 지난 7년 동안 야곱은 머릿속에 수많은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7년 뒤에 드디어 라헬과 결혼해서 예쁜 자녀를 낳고 행복해하는 가정을 꾸리는 모습, 그림을 한 폭 쫙 그려놓고 7년 동안 그거 바라보면서 그 그림 묵상하면서 달려왔어요. 아내로 맞은 라헬 데리고 고향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절세미인인 이 라헬을 보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 내 아들답다 그러면서 너가 정말 미인을 구해왔구나, 정말로 참 아름다운 아내를 구해왔구나 그러면서 기뻐할 모습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쁜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또 그려놨을 거예요. 온갖 행복한 그림은 머리에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마치 미술관처럼 그 그림들을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상상으로 그 그림을 묵상하면서 빨리 7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 그림들을 떠올리면 상처예요. 건질 만한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떨어진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찢어버려야 되고 불태워야 되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림들이에요.
야곱이 생각했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 없습니다. 얼마나 아내들끼리 싸웁니까? 형제들끼리 분란이 일어납니까? 행복한 가정의 모습 아니죠. 가정이 시끄러운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7년이 지났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그림도 맞지 않아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만나지 못하고 세상 떠납니다. 어머니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요. 그 그림도 찢어버려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야곱의 계획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야곱의 7년의 수고가 하룻밤만에 다 무너지는 절망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과 수고를 신뢰하지 마세요. 나의 경험과 수고와 나의 능력을 신뢰하지 마세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에 맞는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틀린 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 못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얻겠지. 내가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이렇게 얻겠지. 원인과 결과 그대로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던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달려온 걸 보면 여러분 지금 재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잠 줄여가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 인생에 어느 한 가지에 집중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그 원인과 결과가 똑같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인과응보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어주심이냐 하나님의 거두심이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과응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게 시편 127편 1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않고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수고가 헛되고 그 집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성이라는 것은 집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마을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집들을 세워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성이 되고 도시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도시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언제 빼앗겨 버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성을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자신이 나의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의 집을 지을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집을 지을 수 있고 내가 이 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오늘 7년 뒤에 미리 꺾으셔도 되는데 제대로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꺾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7년의 세월 동안 그 꿈을 부풀리고 그렇게 크게 부풀려 놓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꺾어버리셨어요. 잔인해 보이지만 야곱이 반드시 경험하고 깨달아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 없는 잘못된 자신감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확신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확신으로 세워진 이 계획이 내 마음을 이끌고 내 행동을 이끌고 내 머릿속에 지금도 수많은 그림을 그려놓고 마치 미술관과 같은 전시관과 같은 그런 그림들을 붙여놓고 묵상하며 나는 저렇게 될 거야. 저게 내 인생의 목표야. 내 인생의 결론이야. 스스로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상입니다. 찢어버려야 돼요. 태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시도록 백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다시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그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리시고 스케치하시고 하나님이 색칠해 주시고 하나님이 액자까지 만들어서 걸어주세요. 하나님께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야 안전하게 성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레아를 첫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난 7일 뒤에 둘째 라헬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7년 만에 레아를 속임당해 얻게 되고 7년 뒤에 라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레아를 얻게 되고 혼인잔치 7일이 지난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레아가 생겼고 아내로 생겼고 7년 7일 만에 라헬이 아내가 됩니다. 두 아내가 생겨요. 그리고 그 둘의 여종까지도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레아의 스토리를 보면서 라헬 때문에 좀 우리가 레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레아를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야곱과 라헬의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레아가 별로 의미 없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레아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벌주기 위해서 이용한 버리는 패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인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여인입니다. 야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여인입니다. 인정받은 여인이에요. 레아는 야곱의 택함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여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라헬이 아닌 레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나오고 그 후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다들 연약한 여인들이에요. 레아의 자손을 통해 제사장의 가문 레위 지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 또 이 세상의 지도자를 다 배출한 어머니가 레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야곱에게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아픔이 있던 여인입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야곱이 레아가 아닌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레아도 좀 사랑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3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음을 보시고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지만은 첫날부터 야곱의 미움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레아의 아픔은 사랑받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미움받는 거였어요. 아버지 라반은 첫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 야곱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첫 딸의 의중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겨버렸어요. 7년과 맞바꿔 버렸습니다. 야곱은 그런 레아 바라보면서 그 다음날 레아인 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아버지와 한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동생 라헬은 언니 때문에 사랑에 금이 갔다 그러면서 결혼 후에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아는 우리 창세기 지난주에 본 부분부터 본문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29장 앞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외모로 비교당했습니다. 레아의 이름은 암소입니다. 암소.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입니다. 아버지조차도 그 딸의 외모를 보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모로 편견을 당했습니다. 여자가 다른 여자와 외모로 비교당한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너는 얘보다 예쁘지 않아. 굉장한 상처예요. 그렇게 부모에게도 그렇게 평가받았지만은 야곱에게도 평가받습니다. 레아는 곱고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름답지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그 말은 눈에 총기가 없다, 못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외모로 평가받았습니다. 그것도 동생에게 비교당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첫날 밤에 동생 행세를 한다고 말 한마디 못했을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다음 날 야곱이 외삼촌에게 소리 지르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냐고 따질 때에 방 안에서 듣고 있던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야곱을 남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라헬이 아내로 야곱에게 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을 시간 없었습니다. 결혼한 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레아를 외면할 때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의 마음에 집중하셨던 한 분,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것은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녀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레아와 같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 아픔의 고통, 거절의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아픔,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 존중받지 못하는 아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스승일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 또한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군가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아픔은 외로움입니다. 가장 큰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으며 사람들을 함께 만나면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할 때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져요. 야곱은 레아를 바라볼 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주신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실수로 인한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바라봅니다. 야곱이 볼 때 레아는 원래 아내감이 아니었는데 삼촌 때문에 덤으로 온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들은요, 자손 대대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잘 보십시오. 축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물려지는 건가요? 아버지의 축복은 누구에게 물려져야 됩니까? 장자에게 물려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장자에게 물려지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족보가 지저분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족보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장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이죠. 독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장자는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축복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둘째인 야곱에게 이어졌죠. 그러면 야곱에게 주신 축복,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이어질까요? 레아의 아들인 넷째 유다에게로 이어집니다. 장자가 없어요 지금. 유다에게 이어진 축복, 영적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디로 이어질까요? 기가 막힙니다. 새 아들이 아닌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 세레스를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기가 막혀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 이어집니다. 룻기 4장 18절을 보면 베레스의 후손들을 통해서 보아스까지 내려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하다못해 기생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도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맡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방 여인을 맞이합니다.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강제로 범해서 아내로 만듭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솔로몬, 그가 아버지를 뒤이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육신의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복잡합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레아가 그런 여인이에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깨끗하지 않아요. 부끄러운 족보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혈통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게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까? 좋은 혈통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까지 이어가신다면 그 예수님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그 누구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핍박할 수 있겠어요? 유일한 적통으로 예수님이 쫙 오시게 되면요, 누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셨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만드는 일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아를 택하셨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 속에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레아는요,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누구입니까?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부터 아이를 낳도록 하십니다. 첫째가 누구입니까? 루벤입니다. 그리고 루벤을 낳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레아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겼고 그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 남편이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를 또 임신합니다. 자,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였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습니다. 34절을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셋이나 낳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좀 정신 차리고 나를 돌아봐 주겠지. 야곱이 돌아봤을까요? 참만해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나 야곱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결혼을 하면 아내에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요, 책임의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비참한 거예요. 지금 라헬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책임감으로 대하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지금 그의 기대가 꺾입니다. 그리고 넷째를 낳습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다음부터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닙니다. 뒤에 더 낳습니다. 아들 둘과 딸 디나를 한 명 더 낳습니다. 뒤로 가면은 총 6남 1녀를 낳습니다. 출산이 멈추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더 이상 레아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30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라헬이 폭발해버려요. 그냥 언니는 아들을 넷이나 낳는데 나는 아이가 없거든요.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나로부터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나보고 그래? 뭐 이러면서 또 싸움이 붙어요. 둘이 막 30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막 둘이 막 싸움이 붙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아내가 화가 나 있으니까 레아 방 근처에 갈 수 있을까요?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5절 마지막 절에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 옆에 얼씬거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아들 넷 낳고 나서 이제 책임으로라도 얻은 야곱이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비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 번째 낳고 나서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내 상황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야곱이 내 방에 얼씬거리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찬송하겠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레아가 불쌍하셨으면 야곱 마음을 좀 돌려줬으면 됐지.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은 오늘 이 본문의 관계는 시작부터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레아의 마음을 야곱의 마음을 돌려서 레아를 더 사랑하게 하면 라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 사랑하면 한 사람이 상처받는 구조예요. 이거는 시작부터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냥 쭉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문제는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때에 그냥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건 원래 그렇게 가는 거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존중받지 못할 때 이건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구해야 될 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찾고 사모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주님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이 붙드시는 우리 레아와 같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아픔들, 과거,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했던 상처, 누군가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외로웠던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레아를 만지셨던 그 위로의 하나님,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상하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 외로움 속에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